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나 누구나 오지 못하는 이 자리에 저희들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들의 눈과 입술과 입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받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화답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81편 또한 어제 본 80편처럼 아삽이라는 분이 쓴 시입니다. 아삽은 누구라 그랬어요? 성가대 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팀 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삽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즉 지휘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깃딧 또한 어제 그 80편에서 봤던 소산잎 에두시라는 것처럼 장단을 의미합니다. 어떤 곡조, 장단. 그래서 깃딧이라는 장단에 맞춰서 부르던 노래다. 근데 이 81편은 특별하게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처음에 뭐예요? 유월절. 두 번째 뭐예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세 번째는 뭐예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 세 절기에 특별히 부르던 찬양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감사 예배시, 감사 찬양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 추수가 끝났으니 얼마나, 우리나라로 말하면 노동요 같은 거 있잖아요. 노동요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추수할 때 막 사람들이 불렀던, 각 지방마다 좀 달랐잖아요. 각 지방마다 좀 부르던 노래가 달랐대는데,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때에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으로 했던 그런 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절부터 5절까지는 출애굽 사건으로 이제 시작된, 그리고 수립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에 근거한 주의 규례, 율례에 따른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했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는 이스라엘 백성, 즉 선택받은 선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청종해야 함을 간곡하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대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너희들 순종해야 된대. 순종하라고 하셨다. 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이 6절부터 16절이다. 근데 특별히 6절에서부터 12절까지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출애굽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이죠. 출애굽은 종살이로 살고 있던 그들에게, 나라도 없고 정체성도 없던 그들에게 그냥 노예지, 노예. 그렇게 400년 넘게 살고 있던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그게 출애굽이라는 거죠.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일제치하 36년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된 것은 광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광복절을 잊을 수가 없는 거고 잊어서도 안 되고, 안 그러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없는 거니까. 근데 뭐 광복절에 대해서 요즘 청년들, 전호선 오래간만이야. 저기 광복절이 언제요? 좋아요. 아주 8월 15일. 아마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제는 8월 15일. 광복절이 무슨 며칠인지도 모르고 점점 그렇게 되어 가는 거죠. 왜? 어른들이 그리고 기성세대가, 부모세대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6.25 전쟁 상기하고 그들의 그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알아주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거고, 우리가 영국 땅에서 영국 군인들 그 먼 곳을 지구 반대편에 가서 우리나라 얼굴도 모르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시거나 다치신 분들에게 1년에 한 번 식사라도 대접한다. 이건 너무 귀한 거죠. 사실은. 그걸 함으로써 우리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그런 걸 알고 그런 걸 참여하게끔 하면 좋은데, 뭐 이번에는 진짜 가능하면 젊은이들도 좀 같이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볼 때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말이 통해야지. 말이 옆에서 좀 통해야 말도 좀 잘하고 서로 주고받고 그러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절기를 세우고 초하루와 또 주일을, 안식일을 지켜라, 내 절기를 지켜라 하신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점점 잊혀지죠.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민족들도 잊어버렸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모님 생신 돌아가시고 나면 기억할까? 한 대 내려가면 승혁이 승우가 알까? 모르죠.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이 석자라도 안 잊어버리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름 석자라도 안 잊어버리면. 그런 걸 보면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이 세상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하나 틀린 게 없어. 물론 진리니까 틀린 게 없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출애굽을 계속 얘기하셔요. 하나님은. 왜? 그때가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출애굽을 시킨 장본인이 나다라는 거를 니네들 잊지 말아라는 걸 계속 언급을 해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거를 계속 언급을 해요. 왜? 그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자, 그래서 오늘도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언급을 하십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지금 시편의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즉 우리의 조상 때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다. 이거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거를 믿고 그거를 확신하고 그렇게 가슴에 새기고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 거죠. 흔들릴 필요가 없고. 2절 봅니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우르라는 거는 다양한 악기, 다양한 방법, 연합, 합주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시를 읊고 소고 치고 우리나라만 깽가리 치고 장구 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금과 비파 이건 현악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오케스트라가 있는 게 너무, 교회에 있는 웬만한 좀 큰 교회들은 오케스트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이 좀 다르죠. 분위기도 다르고
그 어떤 느낌도 다르고 장엄하죠. 오케스트라.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성경적이에요. 왜? 각양각색의 악기들을 다 합주를 하는 걸 원하는, 아우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는 소고치고 춤추며, 다윗도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췄잖아요. 그걸 보면 아프리카 땅에 가면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 찬양을 시작하면 얘네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 다 일어나가지고 춤을 가끔 여기 뭐 아미나타 보면은 막 그냥 그게 몸에 배 있어.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 역사를 살피다 연구하다 보면 일제 시대 때 그게 많아요. 종 치는 거 예배 시작 전에 땡 이거 있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묵도라는 말도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게 이제 천황에게 이렇게 고개 숙이고 할 때 이런 게 믹스돼 가지고 내려오다가 교회까지 안에 내려온. 교회 성경에 묵도해라는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딱 성경에 보면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으로 시작이 되는 게 거의 정통한 방법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묵도하심으로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 이제 교회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떠들어. 뭐 개똥이 잘 있었어, 뭐 누구 엄마 뭐 잘 있었어, 뭐 시끄러워. 그러니까 조용히 시키려고 땡땡땡 이거 조용히 시키라고. 가끔 보면 영국 사람들은 어떻게 떠들고 있다 뭐 시작하려면 글라스 하나 들고 이거 뭐야 숟가락이나 뭘로 이거 치잖아요. 땡땡땡 비슷한 거예요. 여기 집중하라 이거예요. 그게 근데 아닌 거지. 사실 교회 오면 기도하고 예배가 시작될 때 하나님 이제 내가 예배를 드릴 텐데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데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막 떠들어. 그러다가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주의를 환기시켜야 되잖아. 주의를 환기. 그러니까 종을 치는 거야. 아 예배가 시작되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보다는 조용히 기도하고 있다가 악기의 연주에 의해서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런 걸 우리 교회 형편상 맞게 우리는 그래서 찬양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 여기도 보면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시를 읊으며 아우르라는 표현, 연합하고 합조하라는 건데 한국 교회 어느 또 정통 있는 교회들은 뭐 드럼을 외치냐, 전 딴따라냐, 무슨 뭐 어디 교회에서 드럼을 치냐, 뭐 옛날에는 기타도 못 치게 했다고. 제가 있던 교회도 그랬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던. 지금은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80년 막 전통 있는 교회. 그래서 그 전통을 제가 깼지 가서 막내 전도사가 가가지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찬양 콘서트를 제가 기획해가지고 처음 했네. 그러니까 그 오래된 교회.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신 그 물론 저와 제 아내 결혼시켜 주신 그 목사님. 어떻게 보면 막내 전도사가 해서 근데 시대가 그랬겠죠. 그 전까지는 교회에서 드럼도 못 치겠어. 드럼이 없어. 그냥 피아노 또는 오르간 오직 이거야. 성경에 어디 그럼 소고 이게 북인데 어디 이런 걸 치냐고. 뭐 그랬었죠. 뭐. 근데 제가 한다니까 선배 전도사님들 너 이거 하면 큰일 난다고 혼난다고 뭐 그랬었는데 그것도 최초로 했지. 반팔 와이셔츠 제가 최초로 입었지. 갔더니 여름에 그 더운 한여름에 계속 전도사님들이 그냥 그 긴팔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 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더워 죽겠는데 반팔 와이셔츠를 왜 안 입고 긴팔을 입냐. 근데 이게 전통인 건 내가 알았지. 제가 반팔 와이셔츠를 입고 갔어. 그때 선배들이 막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보더니 아무 말 안 해.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자기네들도 다 반팔 입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질은 깨면 안 돼요. 변화되면 안 돼. 그러나 비본질적인 거는 바뀌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소고, 수금, 비파 모든 악기를 어떻게 보면 다 아우러라 해서 찬양해라.
초하루와 보름에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어라. 초하루, 월삭이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보름, 그리고 우리의 명절, 6월절, 7.7절, 장막절 때 나팔을 불어라. 예배하러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은 나팔을 부라는 거죠. 올해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단어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파수꾼은 나팔을 부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경고의 의미고, 가이드하는 거고, 알려주는 거고, 신호를 주는 거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파수꾼이 지켜야 할 십계명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 파수꾼 된 사람이 지켜야 할 것들, 이번 주에 제가 또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기 이제 말씀에 하고도 관련이 돼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이제 학생들 많이 먹이고 하니까 쌀을 가져가라고, 쌀 사놨다고 누가. 그런데 내가 그랬지, 예배를 나와야지, 주의를 지켜야지. 그랬더니 저는 이게 예배예요 이러고 있어. 쌀 사줘서 이렇게 하는 게, 물론 그 봉헌의 의미가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게 예배다 이거야. 섬김이 예배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 첫째는 주의를 성수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가르쳐져야 되는데 잘 못 가르치는 거지. 즉 나팔을 못 푸는 거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주의를 지킨다? 뭐 일요일 날은 빨간 날은 놀러 가는 날이지 무슨 주의를 지켜? 그러니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이번 주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야,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구나. 물론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다. 주의를 지키는 게 우선. 그거는 뭐랑 좀 비슷하냐면,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게 나쁘지 않죠. 당연한 거죠. 응?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게.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났어요.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려. 그런데 찾아가진 않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니까 제가 보면 목사님 이거 이렇게 좀 갖다 쓰시라고 해서 뭘 선물을 줬어. 뭐 쌀을 교회에다가 낸 거 아니야? 또는 뭘 한다고 쳐. 또는 나한테 뭘 선물을 직접적으로 주거나 교회한테 줬다고 쳐. 그런데 주의를 안 해. 근데 내가 별로 기쁘지 않은 거죠.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 육신의 부모도 똑같은 거야. 모르지 뭐. 근데 요즘은 육신의 부모들이 안 와도 돼. 돈만 보내. 뒤에 공이 하나 더 붙으면 좋다잉. 너 안 와도 돼. 이렇게 돼버린 시대가 된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는 거죠.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거기에 눌려서, 야 바쁜데 너 오지 말고 돈이나 많이 보내, 이렇게 돼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다 갖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안식일 때, 절기 때, 내 절기 때 너네들 나와서 내 앞에 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런데 섬긴다고 하는 거 좋아요.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거 좋아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우선 그치? 찾아뵈야지. 그게 주의를 지키는 거고 절기를 지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셨어요. 계속 바뀌었어. 둘 다 중요하긴 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게 있느냐, 그렇게 주의를 오는데도 물질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헌금도 못하고 11조도 구별 못하고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굳이 놓고 보자면 다 해야 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 10계명 중에서 뭐 헌금 얘기한 계명이 있어요? 지난주에 10계명을 했는데 10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를 지키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그리고 나서 그러면 11조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있지요. 각종 봉헌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좀 감사하긴 하지만 안타까웠다. 자, 명절에 나팔을 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파수꾼이 해야 될 거야, 영적으로 볼 때. 자, 그래서 4절,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다. 하나님이 그렇게 법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명절 때마다 내 앞에 나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얼굴을 보여라, 이게 너희들이 지킬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게 율례요 법이었다는 거예요. 율례나 규례는 다 같은 말입니다. 5절,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출애굽의 시작이죠.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에 종살이로 하고 있었어, 그들이 400년 넘게. 근데 출애굽했는데 하나님이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말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용어나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뭔 소린지를 몰라요. 알지 못하던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불신자들을 만나보면 나는 맨날 내가 너무나도 알고 있는 이것도 모르나 할 정도인데, 내 착각을 하는 거지. 당연히 모르겠지. 지금 태어난 애가 뭘 알겠어. 엄마 아빠 소리도 못하는 애가. 그러니까 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자꾸 헷갈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존에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고 있을 거라는 착각을, 또는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내가 만나던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니까. 그러나 불신자들을 만나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출애굽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6절, 이때부터 여기서 1인칭 내가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6절,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또는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이제 말씀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 즉 이거는 노동과 고통과 핍박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없는 곳으로 옮겨주셨다. 그러니까 종살이의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인의 자리로 옮겼다. 그게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나안으로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절, 네가 고난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출애굽이 시작된 거잖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세 가지라고 나와요. 그게 뭐예요? 건지셨다, 응답했다, 시험했다. 무리바 물가는 에서 시험했다는 거는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이제 광야에 들어갔는데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도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인도하던 모세를 애굽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자기들의 필요, 육신의 갈증이 생기니까 그동안 나를 살리고, 그러니까 뭐 물에 빠진 거 건졌더니 보따리 내려오는 것보다 더한 거지. 물에 빠진 거 이거랑 똑같은 거야. 물에 빠진 거 건졌더니 보따리 내려오는 걸 넘어서서 왜 마른 수건을 준비 안 했어? 나 지금 축축한데. 죽는 거 살려줬더니 수건 타령하고 앉아있고,
왜 드라이기는 없는 거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자기가 불편하니까, 갈증이 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해, 모세를 원망해. 그게 무리바 사건이야. 그러니까 시험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호선이 시험 문제지? 4월 말. 그럼 시험을 왜 보지? 시험을 왜 봐? 그걸 봐야 대학을 갈 거 아니야. 그걸 안 보면 대학 못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만 정금으로 나가는 거지. 더 좋은 곳으로. 그러나 사단이 주는 템테이션의 시험은 테스트도 시험이고 템테이션도 시험이야. 근데 이건 달라, 의미가. 이거는 파멸로 이끄는 시험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아빠 말 좀 잘 들으라고, 엄마 말 좀 제발 좀 들어. 이거랑 똑같아요. 지금. 얘들아 좀 들어라 내 얘기를. 이거랑 똑같아요. 내가 내게 증언하니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근데 잘 듣는 것, 순종은 뭐가 순종이라요? 뭐요? 잘 듣는 것, 들으라는 거는 말 좀 들어 그랬죠. 아빠가 말하는 거 들었어요. 그래놓고 아빠가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거, 이거는 들은 게 아니라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 잘 듣고 행하는 것까지가 듣는 거다. 즉 순종하는 것까지가 잘 듣는 거다. 그래서 듣는 것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들었어? 그럼 내 말대로 해야지.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9절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떻게 보면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이거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하셨던, 자기를 밝히셨던 그 말씀과 거의 동일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간절하게 간구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새들도 가끔 영화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그냥 그 어미새가 뭐 이렇게 벌레 잡아오면 그냥 그 조그만 그 애기 새들이 그냥 짹짹짹거리면서 입을 그냥 이렇게 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입을 안 벌리고 있어. 호선아, 엄마가 애기에게 밥을 먹이는데 애가 입을 안 벌려. 그럼 밥을 먹일 수가 있어? 너 약 먹는 거 좋아해? 너 기억 안 나겠지? 약을 애들이 본능적으로 싫어해. 그럼 약을 먹이려고 그러면은 입을 꾹 다물고 있어. 너도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기억 안 나지?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엄마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여기를 꽉 눌러. 이렇게 입 벌리라고. 그래 약을 먹일 거 아니에요. 여기를 누른다고.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입을 크게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야, 그리고 입을 크게 열어야 하나님이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도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나팔 소리를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듣지를 않아요.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했다. 여러분, 버려둔다라는 말은 유기견, 유기묘. 유기가 무슨 말이야, 보선아? 그렇지. 버려뒀다는 거, 버렸다는 거지. 누가 이렇게 유기를 했어? 쓰레기를 유기했다. 그러면 쓰레기를 버렸다. 개를 강아지를 얻다 버렸다. 그래서 그 버림당한 개를 유기견, 버림당한 고양이를 유기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두었다고.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게 그냥 두었다라는 거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징계와 벌은 유기하시다. 하나님의 유기가, 하나님이 벌 안 내리던데? 야, 나 맨날 이렇게 밤에 싸돌아다녀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던데? 그게 더 무서운 거라고. 그건 폭풍 전야야. 근데 착각을 해,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천둥 번개를 치고 이거보다도 고요한 때가 폭풍 전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버려두어 그들의 임의대로 향하게 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유기는 곧 가장 큰 징벌이요 가장 큰 벌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버려두셨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방 나라에 다 침략을 당하고 망하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도는 길도자예요. 결국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따르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 다 같은 말이에요.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하시고 계속 말씀을 하시죠. 14절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겠다. 뭐만 하면? 듣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만 가면 대적들을 알아서 정리해 주신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대적들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고 있으면, 믿기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뭐냐?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할 때에 내가 하나님 편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그냥 잘 믿고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기서도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15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이거는 대적들을 의미합니다.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거짓으로 위선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듯하게 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거, 복종하는 척, 순종하는 척하는 거, 대적들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러나 그들의 심판은 계속될 것이다. 16절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석청을 의미해요. 말 그대로 그거는 석청인데 최상의 자연산 꿀, 오가닉 꿀, 아주 최고의 것으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찾아도 소용없어. 못 찾아. 어떤 게 우리 인생에 내 자녀에게 가장 최고로 좋은 길인지, 이건지 이 회사인지 저 회사인지, 이럴 때 이걸 선택해야 되는지 저걸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게 최고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름진 밀, 반석에서 나오는 꿀, 최고의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뭐하면?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따르면,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가신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잘 간다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잘 가려면,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필요한 게 뭐다? 재물이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전적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믿음이 있을 때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시고 잘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도 그렇게 행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따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곧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잘 듣고 따라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